오늘은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통치 초기에는 아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11장부터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과 그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그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앞부분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돌리다, 마음을 돌리다라는 히브리 단어 뜻은 뻗어가다, 펼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향해 뻗어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또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일찍이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본문 11장 2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마음을 돌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도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돌려 이방 여인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기자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그 평가의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4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돌리다, 마음을 돌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돌려져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뻗어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들에게로 그 마음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법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그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기서도 또 돌리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강조됩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부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차례나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이 결국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이 결국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결국 불순종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 듣거나 혹은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하고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지금 내 마음이 향해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완전히 떠나 있지는 않더라도 혹시 조금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나의 마음이 다른 우상들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 예수께로 향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에게로 그 마음이 향해 있던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9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의 결과 어떠한 심판을 내리십니까?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화목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의 죄, 그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분열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혹시 나의 죄로 인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나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우상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빼앗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시기를 뒤로 미루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 다윗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다윗의 뒤를 이어 한 씨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뒤를 이어 세워질 씨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만약에 그 아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징계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서 다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죄를 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다윗과 한 약속이 있으니 지금 당장 빼앗지는 않고 솔로몬의 아들의 때에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그 시기를 뒤로 미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한 약속처럼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보면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남겨주신 그 한 지파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를 통해 훗날 누가 오시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4절도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로부터 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시지만 아버지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분열되게 하시되 한 지파, 즉 유다 지파를 남기셔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징계와 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단어가 믿을 만하다, 약속을 잘 지키시고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입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또 그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그 심판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따라서 거저 받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누며 전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과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그 심판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